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또한 주님의 본, 주님의 모델과 사도들의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워낙 거짓이 만연하고 미혹이 만연하여서 주님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또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우롱하는 것 같은 주님을 모욕하고 사도들을 모욕하여서 소위 말하면 지금은 엔타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다. 놀랍죠? 사도들도 모르는 것을 지금은 엔타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것이 되고야 맙니다. 말씀의 기적, 말씀의 치유, 말씀의 축사 등이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행한다.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모델을 보고 사도들의 모델을 볼 때에 저 사람들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심지어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것 아닌 사람들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람들은 엔타임 마지막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소위 말하면 신사도 운동의 시대 때부터 엔타임 마지막 시대 때부터 놀라운 계시가 임하여서 과거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어.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을 복음화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같은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야. 조지 슈필드 같은 말씀의 종, 별것 아닌 사람이야. D.L. 무디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위클리프, 존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별것 아닌 사람들이야.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 존스, 별것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했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과연 지금의 마지막 시대이건 아니든지 간에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 주님보다 더 잘 알겠는가? 지금 시대의 영적 전쟁의 대부분이 허구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세대가 주장하는 영적 전쟁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델도 본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데서 이제 허구적이고 과장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시에 성인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숫자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만 명. 지금 시대에는 마이크, 방송, 인터넷, TV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주님께서 한 번의 말씀을 전하셨던 대중이나 회중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집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상상을 초월하게 넘어서게 되어지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인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목사님의 경우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할 때 수백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정말로 주님보다 위대하지는 않아도 주님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을, 도시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동 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쓱싹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상식이 있으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떨어져라, 떠나가라. 예루살렘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떠나가라, 없어져라, 파쇄되라, 물러가라. 주님은 그것을 못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아람의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가라. 바벨론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가라. 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가라. 그랬으면 간단하지 않았겠나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그 말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주님같이 잘 아신 분이 누가 있으셨나? 주님도 행하지 못한 것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행한다. 참으로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가르침들이 만연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되어져서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옳게 깨닫고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9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러한 일이 12제자 12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정말 성령 충만에 합당치 않는 삶을 계속 삶으로 그 성령 충만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순절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은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요엘 2장의 성취가 나타났지만 이 12사도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몇몇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이었던 분들 가운데 2분은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얼마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으나, 그러나 정말 신약시대의 복음의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이후의 시대다. 그렇게 확연하게 주장할 만하게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여 나는 이 12사도와 같은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12사도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니까 이 후반부는 주장을 안 해요. 후반부는. 왜? 너 병 고쳐봐.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없어요. 후반부는 주장하지 않아요. 전반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래서 마음대로 명령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론 영역상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집에 역사하는 귀신은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 냉장고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내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너희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 마귀는 역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집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남의 집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 도시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는가? 어느 도시가 한 5만 명 이상 될 때부터 도시인가요? 그러면 도시의 공경권세 잡은 자다. 아니 옆집 한 집에 역사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데 그게 영역을 벗어난 것인데 5만 가구, 대한민국의 도시는 5만보다는 훨씬 많지요. 예를 들어 한 10만 가구, 그러면 소도시면 인구 한 30만 명, 10만 가구의 역사하는 사단을 누가 쫓아낼 수 있으며 쫓아낼 권세를 누가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도시의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도시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죽은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찰스 크래프터나 쭉 주장하는 것이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그건 80년대 후반부터 피터 와그너 교수가 책을 쓰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도시에 마귀가 중심 거점 지역이 있다. 꼭 군대나 아니면 회사처럼 중심 본부가 있다. 그 본부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그 도시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잃는다. 그래서 그 본부는 뭐냐? 어느 지역에 가면 큰 불교 사원이 있으면 절이 있으면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거기, 아니면 한 지역에 창녀촌이 있으면 거기다.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명령기도 하고 파쇄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된 것이 없다 그 말.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해가지고 창녀촌에 그렇게 해서 창녀촌이 없어지냐? 안 그렇다. 차라리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창녀촌이 있는데 무너지고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기 창녀촌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이것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자기들은 여기가 도시의 사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대단한 권세가 있느냐. 사탄은 물러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는 떠나가라, 파쇄되라 등등등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그 지역에 부흥이 올 것이다.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대부흥의 컨셉은 이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이게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어떻게 흘러왔냐 그러면 샬라샬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사단이 어디에 진지를 틀고 있습니까? 어디가 이 사탄의 중심 거점 지역입니까? 그리고 묻는 거예요. 샬라샬라. 그러면 계시가 오는 거죠. 어디가 거기가 중심 지역이다. 그럼 그리 가가지고 이제 막 선포하고 손을 들고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하는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지나면 이제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뭐냐? 당연하죠.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서 2명씩 짝 지어서 각 섬, 각 마을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앓는 자가 병으로 앓는 자, 귀신으로 앓는 자도 포함됐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다니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는 것은 대표성의 표현이어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더라의 일반적인 복음서의 대표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해서 복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려 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바보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없겠지. 그러나 이제는 모르게 된 바보들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망의 미혹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과연 9장 5절 같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9장 5절 같은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인고 하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주님보다 사랑이 많고 주님보다 고상하고 주님보다 오래 참고 과연 어느 선교사가 어느 주의 종이 어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면 사도들이 하는 걸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겠죠. 당신들이 사랑이 없다. 당신들이 온유하지 못하다.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감디의 성자주의를 좋아합니다. 감디의 무저항운동처럼 성자주의. 그리고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중심이 민족주의인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이러한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서 말씀하고 벗어난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랑. 그래서 이러한 에큐메니컬에 빠진 사람들은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영원 멸절설이나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는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어떻게 있게 하시겠는가? 인정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기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마치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주 바보가 되는 것이지.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최소한 무조건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과 조건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든 아니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든 그런 두 가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근데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면서 장난질을 하고 농간질을 하는가?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에서 에큐메니칼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WCC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왔고 그 설득의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이 확장되니까 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해서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해서 지옥을 보내는 것은 너무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확장해 가게 됩니다. 선인인지 악인인지 죄인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주의에 빠져서 북한 주민을, 북한 공산당을 혹은 김정은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도 김정은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거다. 하나님도 이 북한의 집단이, 북한의 2,500만 명 절대 다수가 어떠한 악의 집단, 어떠한 우상숭배의 집단, 어떠한 김일성교가 되어졌어. 주체사상교가 되어졌어. 2,500만 명 전체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우상숭배의 집단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 채 북한의 2,500만 주민은 너무 선량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기괴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안이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고 합시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12번. 그러면 북한은 요즘에는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사참배. 모든 원인이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에 있었다. 신사참배 1938년 9월 9일만 오 용서해 주소서 하면 해피엔딩,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참 재밌는 소설을 봅니다. 재밌는 소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장로교회 총회 가결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시행했다. 그러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게 언제 절하나요? 그 사진 앞에 언제 절하나요? 항상 매일. 누가요? 2,500만 명이. 잡히지 않은 기독교인은 하나요, 안 하나요? 잡히지 않은 기독교인도 함께 하지요. 안 하면 잡히는데. 자, 아바이 수령,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하라우. 그러면은 다 참배를 해야지. 뻣뻣하게 들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바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가족도 소위 구족이 참살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잡히지 않은 지하교회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매일 날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지방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횟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보다 주체사상을 배우고 공산주의의 투철한 세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거짓 속에 살아간다. 어떤 거짓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왜곡을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곱하기 10배 이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미 1945년 이후부터는 북한 땅은 완전한 역사 왜곡으로 가득 채워버렸다. 그 속에 태어나고 그 속에 교육받고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과연 북한 주민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진실한가? 그럴 수 없죠. 무엇이 참된가? 참된 것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겠죠. 역사 왜곡이야. 이제는 참으로 한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비극에 비하면 작은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만은 역사가 왜곡되면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거짓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주민의 실상, 북한의 심지어 지하교회 기독교인의 실상도 조금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알 터인데 북한 2,500만 명은 너무 고결하고 깨끗해. 누구만 죽일 놈이냐?
김정은이만 죽일 놈이야. 김정은이만 없어지면 2,500만 명 그 거룩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다 해방되고 살아날 거야. 그러한 생각을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망상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외의 또 다른 성경 같은 망상의 소설들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면 그 권능을 나눠주셔야 됐기 때문에 권능을 나눠주셨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고요? 다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마귀의 사람에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의 모델, 우리의 샘플, 우리의 방향성,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뭘 추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대로 보여준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지금은 복음이 아니라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받았노라 주장하면서 난 명령하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10년, 20년째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 30년째 열심히 명령하고 선포하고 언젠가는 될 것이야. 그리고 망상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델, 주님의 본이 있는데 주님의 본은 따라가려고 생각조차를 않는 거지. 주님의 본이 별로 가치가 없다. 주님의 본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누가복음 10장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봅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하면서 항복합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주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것은 뭡니까? 축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귀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직접적인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축사 사역이죠. 그때 주님께서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개인적인 축사 사역을 통하여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잃고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나아가서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10장 19절을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10장 19절을 왜곡하고 오해하더라고요. 10장 19절. 성경은 참 잘 봐야 돼. 구약이든 신약이든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잘 봐야 되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돌감람나무 가지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해당되는가. 나아가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좀 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가까운가. 그것을 문맥적으로 잘 살펴야 돼요.
마찬가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이 바로 그냥 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끄집어올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주님과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해당되고 70명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도들이나 이런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것이다 끌고 와버리면 당황스럽죠. 말하자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내 것이다 가져와 버리면 곤란하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것으로 그냥 끄집어와 버리면 최소한은 나는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과 동격이다. 동격의 신앙이고 동격의 믿음이고 동격의 사람이다. 혹은 그 위다. 동격이나 그 위다. 그런 주장하고 똑같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상하게 보는 사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화의 대상이 70명이잖아요. 70명. 근데 이러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이건 나다. 뭐 주님께서 언제 70명의 제자로 나를 뽑았나요? 주님께서 언제 70명의 제자로 우리를 뽑았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역사적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들. 주님의 사도 12명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70명의 제자들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당연하게 이 말씀은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가복음 9장처럼 12명의 사도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70명에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뱀과 정갈이 뭐겠어요? 이것은 상징이죠.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이죠. 대표선 상징으로 쓴 거죠. 귀신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가 누구죠?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70명의 제자들이죠. 물론 이 70명의 제자들도 항상 그게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을 받아도 이러한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확장할런지 더 줄어들런지 나타나지 않을런지 주님의 자신을 쓰실런지 그렇지 않을런지가 또한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은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마치 이러한 성경을 이건 내 것이야 끄집어온 다음에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받지 않았으면서 나는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람들은 참 상식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강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의 자식이 5살입니다. 자, 자녀의 권세가 있지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자녀로서 한 30살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그런 게 있나요? 5살짜리 아이가
20살, 30살 자식이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20살 자식은 핸드폰 가지고 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5살짜리가 엄마 나 오늘 미팅 한번 하고 올래. 미팅하게. 저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 꽃값 줘. 그러니까 옛날에 꽃값이라 그랬어. 꽃값.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미팅하게 돈 줘. 돈 줘. 5살짜리가 그러면 자 나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이고 지혜다 그 말이에요. 커먼 센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상식과 지혜가 사라져가는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더 누리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게 되지요.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 받나요? 그렇지 않지요. 받은 사람들은 은사 속에서 더한 자유를 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는 더 오는 거죠. 프리덤, 자유는 더 와요. 말씀을 모르면 자유는 거의 없죠. 자유는 거의 없죠. 나는 예수님 영접기도 한 번 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귀신은 다 명령을 다 들어야 돼.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샬라샬라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파쇄하라, 파쇄되라. 그러면 다 따라야 돼. 그런 망상을 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 병 고쳐봐. 못 고치는데? 너 거짓말이구만.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칠 능력을 받았어. 자, 물리쳐봐.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갔나? 그런 것 같은데? 니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그러면 혹시 안 물러갔으면 나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더 여러 번 하자. 그럼 될 거야.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어느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에 피터 와그너나 신사도 운동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고 축사하고 대적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피터 와그너는 기도 관련된 책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이 힘이 무너진다. 그래서 전에 피터 와그너의 책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하는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 점치는 그 귀신이 바로 빌립보 전체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서 거기에는 대폭력이 되었다. 그렇게 책도 썼습니다. 제가 92년에 그걸 읽었던 거에 웃었습니다. 참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쓸만한 말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성경 해석을 그 유명한 필러 신학교 교회 성경학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그때는 신사도 운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갑다. 그런데 그래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이러한 가르침으로 난장판이 될까? 상상 자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딱 지나니까 상황은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은 무능력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 아니면 휴전선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하여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아니면 기도회 때 대한민국을 향해 놓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 전쟁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만 보아도 아주 명확하죠. 영적 전쟁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각 마을에 각 촌에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나 쫓아내는 그런 상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그냥 쫓아내 주셨고,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중풍병자처럼 사람들이 둘러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집에 내려놓고 믿음을 보이지요. 그때의 중풍병자는 고침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님의 치유나 축사가 믿음과 연계되는 것을 봅니다. 받는 사람의 믿음, 받는 사람의 믿음.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를 보니까 루스트라의 안진뱅이였던가요? 그가 치유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치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선언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축사의 경우도 최소한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또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는데 쫓아내지 못하지요. 주님은 쫓아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 아버지는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야 여기가 어딘가, 여기는 서울이다, 서울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서울의 모든 귀신을 내가 다 쫓아내주겠다. 북한의 모든 귀신 공중버스 잡는 자를 내가 쫓아내주겠다. 그런 망상에 빠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왜요? 각 사람이 역사한 귀신을 쫓아내봐라. 그러면 그건 못하니까. 쫓아내봐라. 그것은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마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착각하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모든 귀신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그럼 쫓아내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따로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영역에서는 일부 가능하냐 그러면 나의 영역.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역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고 나의 영역, 내게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게 또한 가능한 게 아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과 또한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하고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말씀은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첫째는 귀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소위 그렇게 말해봅시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그것과 싸우고 물리치는 것을 수학으로 한다면 사칙연산이라고 합시다. 사칙연산.
근데 사칭 연산도 할지 모르는데 나는 미적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중권세자를 물리치는 그런 것은 미적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12명의 사도나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빌립 집사님이나 하셨던 각 마을에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영적 전쟁으로 하면 미적분입니다. 아니 미적분보다 더 높은 수학도 있죠. 더 높은 수학이라고 합시다. 최고의 수학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해요. 첫째 분별, 두 번째는 쫓아내는 것, 축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축사. 분별해야지 축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면 물러가겠냐 그 말이에요. 건투시합을 하면 상대방하고의 거리가 1m 떨어졌는데 내 손은 1m도 안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 해봐야 상대방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사정거리 안에 왔을 때에 아니면 사정거리가 한 걸음 좀 벗어났네. 그럼 재빨리 스텝을 밟아 가지고 한 걸음을 나서면서 레프트 라이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보 아닌 사람들은 알죠. 영적 전쟁을 보이지도 않는데 분별하지도 않는데 떠나가라 물러가라. 누가요? 귀신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한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 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3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이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로 좀 알아요. 은사로.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철회하고 그러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으면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그것을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냐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근데 그건 영안이 열린 거하고 또 틀려요. 어쨌든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최소한은 영분별이니까 영분별은 성령 역사, 성령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귀신은 영인데도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보여요. 다는 아니고 그 은사가 제게 아니니까 보여주실 때 보이는 거죠. 보여주실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부흥회 기도원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주기도문을 같이 막 할 때 그때 눈을 감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이 근처에 있다가 툭 건드리면 주기도문 하다가 말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까먹거나 얼벌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근처에 있다가 탁 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어떻게 증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 목사의 양심껏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이제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개척하신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부흥회도 그 교회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은 애들을 굉장히 과보로 키웠어요. 과보로 키워서 아들내미만 해도 한 5살이나 되는가 그러는데 예배 때 되면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한테 올라타고 있는 거, 올라타고. 그게 보이는 거, 올라타고 있어.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줘. 응? 목사가, 소위 사모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보고 경험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가했던 착각은 뭐냐 그러면 그 영분별의 은사가 모든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한 종류고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모든 영적인 것이 다 체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서 다른 영역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구나. 내가 봤던 영적인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다시 또 몇 년 지나서 영분별의 은사를 또 다른 영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영분별해야 될 영역이 예를 들어 한 과장해서 10,000가지라면 지금 내가 받은 것은 1,000가지다. 1,000가지다. 제가 앞에는 3가지라 그랬다가 지금은 1,000가지 4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게 네 번째에 좀 상당히 애매한 영역에 걸쳐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3가지다 말하고 그 다음에 1,000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는 4가지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서 이제 귀신의 세계, 사탄이 어떻게 집의 역사하고 집의 장소에 자리를 잡고 우상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마음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감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감동을 통해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어떻게 가장하고 역사하고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싸우고 물리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어쨌든 이 축사 귀신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을 그래도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아마 어느 목사 못지않게 많이 그 부분을 설교했고 또한 여러 횟수 또 다양하게 집회를 통해서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축사 사역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는 저 차원이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심취한 사람들은 개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저 차원이다 그래. 낮은 차원의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면 떠나가고 물러가고 결과가 소위 귀신들의 영적인 체계, 영적인 군대가 다 소멸되고 무너지면서 대부흥이 올 것이다. 참 간단하지. 그래서 그 대부흥을 뭘로 이루냐 하면 그냥 중보기도 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 다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부흥이 일어나죠. 간단하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적과 귀신이 쫓겨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증명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지역이나 어느 마을에는 충분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고 그러한 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하여서나 주님의 12사도나 7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지금은 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 그럼 해봐 똑같이.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왜? 엔타임 마지막 시대니까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샬라샬라 주둥이로 영적 전쟁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하고 손 드는 거 요즘에 좋아하더라고요. 손 드는 거. 물론 성경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컨셉으로 자기 손에서 막 그 드래곤볼 좀 거시기한 만화에 손오공인가요? 에너지 빔을 쏘고 그러나요?
뭐 에너지 팍 쏘는 것처럼 자기가 손을 들면 여기서 막 권능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손 드는 방향으로 막 파워와 능력이 나간다고. 어디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집회를 했더니, 집회가, 단체가 큰 단체여서 스텝진이 많았습니다. 스텝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한다기보다는 명령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회중들한테. 자기가 스텝들이니까. 전도사고, 목사고, 막 간사고. 왜 그러냐? 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럼 저 회중은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역사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대요. 막 불러 임하소서 파서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성령 충만 막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걸 좀 멈추면 성령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기도단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도단체입니다. 제가 5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때는 그걸 하지 못하겠고 그 스텝진들은 그때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또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건 알아서 하고. 정말로 성령님이 무능력하셔가지고 지그들이 불러 샬라. 공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대단한 사도인 양 집회를 할 때 되면 자기가 막 손을 들어 목사들도 많이 그러는 걸 봅니다. 불러 임하소서. 그걸 안 하면 아버지 성님 임하소서 안 하면 성님 못 임하시는 모양이죠. 주권이 없으시나? 권세가 없으시나? 무능력하시나? 계속된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는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모델과 말씀의 샘플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갔을 때 상당히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에 귀신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서울을 많이 다녔는데 집회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많이 다녔는데 또 신학교도 서울에서 또 다니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이 없다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 송파 세무서에 제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사인을 해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하여서 귀신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이. 그전에는 없다가 어떤 게 들어오냐 그러면 귀신이 생각을 주는 거죠. 왜 나는 저 아파트가 한 채 없나? 나는 왜 집 한 채 없나? 내 땅은 이렇게 서울이 넓은데 내 땅이 없나? 그러는 거예요. 전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내 땅 한 평 없나? 난 내 집 한 평 없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 영안으로 보는 그 귀신의 역사는 또 달라요. 어쨌든 계속 들어와서 괴로워서 맨 처음에는 영변원사를 그렇게 몇 개를 받아도 그 귀신의 역사인지는 몰랐어요. 경험이 적으니까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5일인가 얼마를 괴로움을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나란 사람은 집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땅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땅이 없다고 서러운 사람도 아닌데 땅이 없다는 서러움, 집이 없다는 서러움, 돈이 적다는 서러움이 오는 건데 나란 존재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나하고 다른 게 나타나지? 5일이 지난 다음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쳤어요. 그럴 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막역사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보이는 것이
서울에다 땅, 집, 부동산,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귀신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없는 것에 대한 슬픔과 절망과 비참함, 더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비난 정죄,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것, 그런 식으로 귀신의 역사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2년 전부터는 평안하다 그리고 귀신들이 밥 먹는 식당이나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평안한 생각을 계속 주입합니다. 귀신이 평안하다 하고 주입하고 다닐 정도면 거꾸로 대한민국은 평안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평안하다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귀신의 생각은 받아들이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죠, 미혹. 그것이 한 2, 3년 전부터는 굉장히 강성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 전반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귀신의 역사예요.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면 첫째는 자기의 거룩함을 보여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보이려면 뭐죠? 자기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나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싸우라. 자기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지도 않고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먹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많은 전쟁을 수행하노라. 그따위 망상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 보고 경험한 것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고, 자, 땅, 집. 왜 나는 집이 없나? 왜 나는 땅이 없나? 부럽다. 왜 저 사람들은 저걸 가졌고 나는 안 가졌나? 그리고 귀신이 속살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쫓아낼 거냐? 그 말이에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각자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각자의 몫. 탐욕을 통해서,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그러한 귀신들에게 문을 활짝 대한민국이 혹은 서울이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제가 경험하고 알기로는 평안하다 하고 외치는 귀신의 역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이후로 본격화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거냐? 못 쫓아내요. 자기 개인이나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개인이나. 나머지는 귀신 역사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귀신 역사는 더 강력해지죠. 그 사람에게서나 그 사회에나 그 도시에나 그 국가에나. 근데 웃기는 것은 이러한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자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코미디인가, 얼마나 우스운가. 남의 죄에 간섭을 하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 역사가 침입에 들어와요. 침범에 들어와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A라는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가르치지 않아야 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이 저를 공격합니다. 야, 주의 종 목사면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금 A라는 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B라는 뭔 말씀을 배워서 이제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A라는 교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반 이상은 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왜? 간섭죄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영적인 영역과 세계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마 알아먹는 사람이 열에 하나나 될까요? 열에 하나나? 그런 간단한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도 알지도 모르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나는 최고 차원의 영적 전쟁을 나는 수행해 그런 망상에 빠지던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제가 전에 영적 충돌 설교했어요. 영적 충돌. 시간이 얼마 됐는가 모르겠어요. 영적 충돌 설명, 영적 충돌. 어느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의견이 충돌했는데 의견 충돌하는 일이 예를 들어 한 2번 있다고 합시다. 2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의견이 충돌했어요. 의견이 충돌했는데 하나는 이것이 영적 충돌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아닌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 충돌. 의견이 틀린데 의견 틀린 것 때문에 서로 아니야. B야. 맞다. 틀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귀신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있고 안 그런 사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한국 교회에 한 70~80% 이상의 교회가 분란 분쟁 속에 있어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적 충돌 때문에 그래요. 의견 다툼이 의견에 다른 것이 영적 충돌로 나타나면 그들은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냐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관계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해되는 걸로 이야기할까요? 부부 간의 의견 다툼이 영적 충돌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있어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영적 충돌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부부 간의 다툼이 영적 충돌인 경우는 귀신의 역사가 부부 둘 다이든 한 명이든 간에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무슨 일이 생기죠?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은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 식은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돕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원수가 돼요. 귀신의 역사 자리 잡아버리면 이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귀신의 역사는 안 물러가요. 그 다음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서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영적 충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영적 충돌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영적 충돌이 관계 속에 많이 일어나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영적 전쟁, 참 이것도 영적 충돌에 대한 이야기도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기초의 부분에 들어가요. 기초 과목. 응? 덧셈, 뺄셈, 이런 사칙 연산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기껏해야 소수나 분수. 소수나 분수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한다? 삼각함수를 한다? 우치요. 영적 충돌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제가 가르치고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고 마귀하고 싸움이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응? 우리의 씨름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나도 모르는가? 그리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빠져 사는가? 어느 장소가 있다 그러면 장소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지 왜 못하는가? 왜 쫓아내지 못하는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 그냥 일반 자기 생각과 귀신이 주는 생각과 자기 감정과 귀신이 주는 감정 그것도 왜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 가운데 주는 귀신의 역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
열에 7, 8, 9 이상이다. 열에 7, 8, 9. 7은 굉장히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똥이 된장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지 귀신이 속살거리는 것인지 또 구분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인데, 이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미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덧셈도 못하면서 뺄셈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모르는가?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온갖 자료들이 인터넷, 유튜브, 기독교 카페들을 통하여 무수하게 양산되는 거예요. 무수하게 양산되어져도 사람들은 그러한 가십거리, 그러한 거짓된 영적 지식, 소위 그노시스주의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와, 나는 알았다, 보았다, 깨달았다 하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6장 전에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한 2-3차례 이상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악한 날을 제가 설교하고 설명을 몇 차례를 해왔어요. 악한 날.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한 날. 사단이 공격하는 어떤 날이 있다. 그날이 되면 똑같은 영성과 똑같은 신앙인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악한 날을 어떻게 버티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더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그리고 신앙이 더 진보해 갈수록 이 악한 날이 일주일에 하루가 있다가 2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하루 그러면서 줄어들어 가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는 모든 날들이 악한 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모든 날에 대한 주권과 권세를 귀신에게 넘겨준 이상한 기독교인, 이상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악한 날을 잘 못 견디면 하루 될 것이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이 되고, 심지어 그리 되면 어떤 사람은 악한 날이 일주일에 3주가 되고, 그러면 배가 불러도 고통스럽고 부족함이 없어도 비참하고, 악한 날이 오래된 사람, 길게 있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날을 길게 갈 때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악한 날을 길게 잡는. 그래서 오늘 근심이 없는데 살기 싫어요. 악한 날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악한 날은 뭐냐면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사탄의 그 범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살기 싫어요. 숨쉬기도 싫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걱정이 없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희한하죠? 걱정이 없는데 걱정이 많아요. 말하자면 자식이 10살인데 애 시집 보낼 걱정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는 재밌는 일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많은 소설, 많은 영화, 많은 어쨌든 드라마가 생겨납니다. 자식이 10살인데 시집보낼 걱정하고, 대학보낼 걱정하고, 자기가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70살 이후로 걱정하고, 70살 이후에 시력 떨어지고 이빨 빠질 거 염려한다고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계속된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되어집니다. 악한 날에 대한 설명은 전에 설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제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영적 전쟁에서는 기본의 하나예요. 기본의 하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영적 전쟁인가. 소위 말하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그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물리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거짓말이고 사기지요.
전에 어느 사람이 기도원 원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말렸습니다. 당신은 기도원 원장을 할 만한 주제가 안 돼요. 당신에게 역사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귀신에 굉장히 잡혀있는 어느 교회 집사였습니다. 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말 들을 리가 없죠. 저한테 와서 저 목사 해도 될까요? 저 선교사 해도 될까요? 제 기도원 원장 해도 될까요? 솔직한 이야기 터놓고 저한테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 하도 될 만한 영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 그래서 저는 꼭 흉한 일만 애어나는 선지자처럼 당신 아니요. 하지 마시오. 미쳤어? 그러니 좋은 소리 듣기 어렵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경우는 자기 역사는 귀신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자기 딸도 그 귀신 역사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자기 딸에게 역사는 귀신도 못 쫓아내서 미쳐버렸고. 이게 제가 그 사람들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하는 이유가 그냥 귀신도 그런 사람의 역사는 귀신도 쫓아내달라고 와도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돼야 특별히 기독교에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기도원 사역 원장님 하고 계실 때 자주 찾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제 이종사촌, 제 외사촌이 있는데 제 외사촌하고 그 귀신 들린 그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갖고 이제 이혼을 한 경우예요. 저하고 동갑 외사촌인데 그러니 잘 알죠. 그쪽 집안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여자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 그러면 다른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면 자기한테 역사한 귀신이나 자기 집안이나 딸한테 역사한 귀신이 물러간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원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기도하는 것은 쫓아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일을 오히려 그 사람은 해왔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처럼 기도원 원장을 하고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영적 전쟁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대적기도 하고 물리치고 전에 죽은 정원 목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 정원 목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몇 차례 거쳐 설교한 것이 그냥 가십거리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얼마나 말씀에 비춰 틀렸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도 이미 죽은 정원 목사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하여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증언했는지 증언하시는지 정확히 보고 알아야 할 터인데 그러기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을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본을 사도들의 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잘못된 자리로 우리가 쉽게 달려가 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만우온즉 어찌 우리가 듣는 귀가 있을 것이며 깨닫는 마음이 있겠나이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께서 행하신 영적 전쟁 또한 사도들이 행한 영적 전쟁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을 바르게 배우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교만하여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기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영분별을 하고 무엇보다 말씀 66권에 뿌리 내려서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